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구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에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충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열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열매, 이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늘 이런 표현들을 듣게 하는데, 뭐 대충, 그냥, 뭐 이까 이거,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이것이 우습게 말로 쓰여진 정이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까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차량으로 오고 가는 다리를 대충 만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백화점도 대충 짓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어떤 그런 그 법규와 그런 그 정책들도 대충 만들면 이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성수대가 무너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말미암아 삶이 혼란스러운 것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면 그냥 그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없고, 그리고 성실한 삶의 자세가 없다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7번째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자막 보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중동지방,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덥고 건조한 중동 날씨 속에서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는가라는 거죠. 힘들 뿐만 아니라 심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그 덥고 건조한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수하는 날에 충성된 사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이 덥고 건조한 이 시기 가운데 얼음 냉수를 한 잔 마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짜릿한 어떤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 하나,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의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강물같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충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공동 번역 개정판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 고린도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충 그리고 정성성, 그래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이야기하고, 또한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 형상이 나타나고 어떤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그 삶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반드시 충성스러운 모습이 함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최선을 다한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 충성이라고 한 단어가 믿음이라고 한 단어와 어원이 비슷합니다. 이 faith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faithful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예의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그 삶 속에 충성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는 지독한 실패를 이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무능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신실함, 베드로의 성실함 가운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실함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모습을 보시고 이놈 쓸만한데? 라고 데려가 그 베드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아마 초대교회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는 결과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그 신실함, 그 충성함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고 최선의 삶을 경주했느냐, 하나님 그 한 가지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피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어근 속에 이 페이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근인데 이 단어는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내적인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한 상태, 그 상태가 충성이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행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그런 행위적인 개념보다는 내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승복되어 있는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겉모양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뭐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게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느냐? 오늘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오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땀 흘려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나를 공평과 은혜를 지키셨네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작사한 이 작사의 한 분의 어떤 사연을 우리가 안다면 이 찬양의 고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작사자가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어린 딸이 투병 생활을 합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뇌종양에 걸려서 암투병을 합니다. 약 6년간 어렵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 로아라고 하는 이 딸이 16살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떠나 보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만큼 마음 가운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으며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는가? 최영덕이라는 분은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머리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티끌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마음을 다하여 승복하기로 결단했기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16살 딸 로아를 천국으로 보내면서
드려진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승복한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설득당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을 다한 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샬롬의 평화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헤매고 있을 것인데 비통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빼앗기지 않는 샬롬의 그 평화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설득당하여 영적으로 온전히 충성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는 샬롬의 은혜가, 이 평강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 열심히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를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세.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그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25절에 말하기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그들과 결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오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시간이 돼서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 아마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면서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고, 그러나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지속적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믿음이 식는다면 어떻게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랜 후에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fter a long time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랜 시간, 분명 똑같은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된 시간과 특정되지 않은 시간, 그 시간엔 차이가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시간,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준비해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인사가 이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곧 우리에게 오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인내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연단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이 무언가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 가운데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둔감해지고 어느 순간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랜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곧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충성스러운 삶에 대한 방해 요소가 하나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오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인색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 주인은 인색하고 굳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품었을까? 아마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동료와 차이가 나서 그럴까?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지? 왜 저에게는 2달란트지? 왜 저에게는 3달란트지?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고 20년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을 했다면 2달란트 가진 사람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그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를 남겼냐,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살 때에, 오랜 후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겨진 달란트 액수가 얼마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우직하게 주인을 따라가지. 믿고 따라갈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믿고 따라갈 때에 충성의 열매가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식의 임기응변식의 충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에 설득당하여 하나님께 마음으로 승복하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비서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주일 되면, 지금 원로대 대신 조영희 목사님이 5시, 5시 반 그 사이에 항상 주일날 출근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4시 반 내지는 5시 전에는 늘 항상 교회에 미리 가 있어야 되니까 있습니다. 근데 새벽 4시 반 5시 정말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를 가면 저보다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흰 제복을 입고 흰 양복을 입고 교통도 정리하고 뭐 안내도 하는 남성교회, 뭐 여성교회 이런 분들이 새벽 4시 반 5시에 나와가지고 그 도로에서 함께 오늘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5시도 되시기 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고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하루만 반짝 내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분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들의 눈물을 충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더라. 오늘 하루아침, 하루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그 날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승복을 이루고 진정한 지속적인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으로 사용되었던 피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함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강요하지 않아도 받은 바에 대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강요하지 않고 등 떠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오늘 그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충성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왜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우리가 바울을 지금으로 치면 그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유학을 인테리어한 사람이고 그리고 집안도 아주 명망 높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애쓰지 않아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그런 앞길이 뻥 뚫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가 그가 86세의 나이에 순교의 자리로 그가 나아갑니다. 당시 순교라고 하는 것은 화형을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초대교회 안에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도 이 폴리갑이 폴리갑을 화형시키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제발 한 번만 하나님 모른다고 좀 거짓말 해주면 안 되겠냐? 제발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것이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거짓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며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장렬하게 순교에 장작덕에 올라 장렬하게 순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순교자의 피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런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지. 내게 먼저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높이시면 우리가 높아질 것이고, 주님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가 낮아질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자의 몫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 사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를 내가 구별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오늘 지속적으로,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래야 주님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치하네. 이 찬양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오늘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며 그 약속 지키시는 주님 바라보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모두 결합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기에,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며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신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한 헌신이 있기 원하고 마음을 다한 충성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경험했기에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지금 지나고 있으나 주님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 다한 아버지 헌신이 있게 하시고 마음 다한 충성이 있게 하시고 마음 다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습니다. 주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픈 분은 아픈 곳에